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을 위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느냐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라고도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건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또 어렵지 않게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죠. 괜찮냐? 특별히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고 왔을 때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저와 같이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삶의 모양은 많이 다른 듯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에서 폭염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요. 지금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뭄 때문에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켄터키 주에는 폭우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 혹은 실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지난주 한국 115년 만의 폭우로 20명의 귀한 목숨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별히 비가 올 때마다 침수하는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어려움 겪는 한 분과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코비드도 겨우 넘겼는데 이 홍수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고달프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잘 복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삶이 참 힘들다, 참 고통스럽다 하는 인물이 있으니 과연 그가 누구겠습니까? 자, 4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두 번째 부르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두 번째 유월절이며 안식일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유월절,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러한 일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설교 제목 익숙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베데스다는 험한 세상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일 동안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베데스다죠. 이 베데스다는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희망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이 베데스다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못 주위에 각종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죠. 안 보이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지금 연못 주위를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과 아픔의 장소입니다. 물론 그 이름처럼 은혜의 집,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있든지 나을 수 있는데 선착순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단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병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와 영어를 보니까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하고 있으니 심각한 상태인 듯합니다.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자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왜?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못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늦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다리 저는 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늦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정말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보다도 더 늦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상태가 심각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주위에서 유명인사입니다. 저 사람 38년 됐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니까 한 명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38년 된 저 사람을 못에 넣어주자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곳간에서 인심나고 남의 중병이 나의 감기만 못하다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현실이며 베데스다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험한 세상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술, 기술,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지금 코비드로 3년 동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백신 나왔죠. 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아마 우리가 고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이 되었지만은 알다시피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치지 못할 병이 많으니 고통의 연속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기사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IQ 164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자폐아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한국에 등록된 자폐아와 발달장애 우들이 무려 25만 명인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현실에는 없는 우영우 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고통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어쩌면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엔 없었던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저도 그 교통사의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총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 두려움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지구가 망가지게 되었고 이상기온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의 더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한 더위가 이 땅에 와서 이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베데스다는 점점 민심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는데 내가 먼저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연못에 뛰어들기도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눈에 보이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 수해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한 국회의원이 웃으면서 옆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면 좋겠어. 사진 잘 나오게. 그게 할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바로 온통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베데스다이니 우리가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징검다리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요, 구원만 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구원만 하셨죠. 거기에는 병나음의 기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말씀을 통해서 구원했지 그 여인의 삶을 바꾸진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삶이 바뀌어 놓은 것이지 병을 낫게 하거나 뭐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풍병자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병을 먼저 고치시고 구원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10명이 가던 중에 몸이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한 명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지만은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날 때부터 눈이 번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죠? 먼저 병을 낫게 하십니다.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누가 너를 뜨게 했느냐 라고 공격했더니 나를 뜨게 한 분이 예언자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의 믿음에 따라. 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다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기 그 후에가 있죠.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몸 나은 것이 옳지 못하다. 축하는 못해줄 망정 38년 만에 걷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성전에 옵니다. 연못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만나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먼저 고치셨고 이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증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차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카센터나 메카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메카닉이 설명해 줍니다. 뭐가 문제고 뭐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수리합니다. 물론 그 메카닉이 조금 바가지를 쓰면은 다른 곳에 갈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메카닉을 만납니다. 왜? 우리는 차를 잘 모르고 그 메카닉이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가 진단해 주죠. 그리고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수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깁니다. 왜? 우리 몸을 그 의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수많은 범죄들, 아픔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왜 죽음이 있는지,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한 분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왔고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범죄를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범죄들, 자연재해, 이상기혼, 수많은 고통들 바로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안에 고통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진단하십니다. 몸이 나으려면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유일한 징검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방법까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진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 죄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며 나의 길이며 나의 진리이며 나의 징검다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징검다리이신 예수님으로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도 징검다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주 목적은 구원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고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병고침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냥 말씀을 증거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병까지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게다가 포기하지 않은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가 내려오기를 38년을 기다렸고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연못으로 인도하기를 기다렸고 눈에 보이기에 내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집념의 사나이인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귀에 들렸을까요? 물론 들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이 사람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병부터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병을 먼저 고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환경을 바꿔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은 참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양식이 없거나 의복이 없을 때 너희가 가서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더웁게 하라, 배불르라 라고 말만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고침을 징검다리로 삼으셨고 그 병고침을 통해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징검다리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병고침으로 징검다리를 삼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징검다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희며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겠습니까?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믿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징검다리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검다리로 세우셨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징검다리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이현주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교회가 징검다리이고 우리가 징검다리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린다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직구할 터인데, 어느 누군가가 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얼굴을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베데스다가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결심, 내 결단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징검다리로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옷을 벗어서 어려운 자에게 입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 유일한 징검다리이신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자가 내게 돌아오게 되었다, 너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했다라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심을 통해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징검다리로 축복하고 징검다리로 삶을 통해서 주님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징검다리가 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징검다리심을 믿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머물고 있는 베데스다에서 징검다리가 되자. 아멘.
유일한 징검다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또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